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총 안에서 평강하고 건강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아침을 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참 사랑이 되신 주, 찬양은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공동체로 사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과 법에 관한 율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은 젊은 처자를 유혹했을 때 책임져야 하는 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건 일종의 배상법과 연관되어 있고 가깝죠. 그러니까 어린 처녀라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처녀가 왜 사회적 약자냐? 그러면 철이 없는 여자애잖아요. 어린 여자애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많은 남자가 얼마든지 말로 호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요즘은 이제 그루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왠지 기분이 나빠. 이제 동기 여학생들이나 후배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축하가 안 되고 좀 기분이 자꾸 나빠요. 그 기분 나쁜 정체가 뭐냐 그러면 대체로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늙으스레한 남자 전사님들이 너무나 예쁘고 착한 어린 여학생을 뭐 대부분 일찍 결혼을 해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했던 여학생들이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보면 우리말로 그냥 지금 대체로 보면 개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제가 보기엔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이제 가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가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되게 결혼하고 싶어 해요. 전통적으로 결혼을 되게 원해요. 그런 이유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내한테 참 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세상 남자가 다 교회 부목사님 같은 줄 아는 거죠. 속으로 그러다 큰 거 다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도 상도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지키는 남자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18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규범이에요. 이 법은 굉장히 엄하죠.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흔히 우리나라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큰 뇌물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보통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계약으로 이 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신, 우상 숭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무당을 죽여라. 이건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까요. 이 규범에 넣는 건 당연한데 뜬금없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적 모티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수간이라고 하는 짐승과의 성행위도 단순한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죠.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의외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도 제법 있다고 그래요. 신기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쇠약해져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돈도 돈이지만 몸이 이제 독거노인이거나 연세 많으신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대부분 아프고 이런 경우에 이게 식사가 되게 어설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설픈 식사로 근근히 견디는 거죠. 수유초등학교 근처에서 그 후배 목사가 월요일마다 월요 밥상이라고 해서 점심을 이제 여는데 한 70, 8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밥을 이렇게 타가는 거죠. 지금 전에는 이제 같이 거기서 먹고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용기를 가져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퍼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공짜 끼니니까 거저 받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많지만 그 중에는 정말 끼니 때우기가 힘든 분들도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돕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500원, 1000원 달라고 오는 노숙자들, 우리는 이제 담장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담장이 없어서 아무나 이제 들어와서 손 내밀고 또 노인들도 와서 그래서 너무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거 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컵라면을 하나씩 오시는 분마다 컵라면을 하나씩 줬어요. 이게 소문이 나서 막 하루에 20명, 30명씩 몰려와서 이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만 뭐 목요일 날만 이렇게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이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는 무슨 교회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또 점심에는 한길교회 막 이게 하다가 결국은 뭐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거 뭐 계속 사무실 비용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예. 근데 보면 막 이렇게 목걸이도 제법 많이 차고 막 그런데도 와서 그거 받아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내 거고 집에 지금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남편 거도 달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면 멀쩡해요. 멀쩡한데 안 받아가도 될 것 같은데 컵라면 하나 정도는. 근데 그런 걸 자꾸 겪게 되면 뭐라 할까요?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사실상 녹아나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래도 도와야 해요. 원래대로 하면 카페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카페를 할 때는 그 카페 수익금으로 그런 곳을 다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일컬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못돼 먹은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악심을 품고 막 어거지로 살아남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넉넉히 보호돼서 정말 못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죠. 채무를 져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 따르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엄격합니다. 그 부분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그러진다고 보는 거죠. 도우라는 거죠. 돈을 꿔줄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이자 없이 빌려줘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이죠. 세계 금융은 거의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좋아 금융이지. 그게 고리대금업이거든요. 말이 좋아 투자지 뭐 부동산 투자 그게 투자 이 기준으로 보면 다 투기죠. 이게 다 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유럽 이쪽 모든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무원에 진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을 간과한 겁니다. 공덕 사상이 있는 불교나 이슬람,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자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11조 그러면 그냥 교회에다가 버는 돈의 10분의 1 내는 것만을 11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인생이 11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또는 인생의 어떤 부분 동안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을 그걸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왜 자선을 이렇게 그 덕에서 신앙적 덕목에서 뺐느냐 하는 건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자선이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공덕을 쌓기 위한 위선, 가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천국의 딸랑,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면죄부도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똑같이 자선이라는 덕목에서 이제 그게 악용된 케이스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도 로마 카톨릭 신학 구조는 지금도 면죄부가 가능해요. 그 신학 구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학적인 그 테마를 쓰지 않을 뿐이지, 쓰겠다고 작정하면 논리적으로는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명백한 거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의무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의무였고요. 초기 교회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의 의무라고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논쟁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이 이방 교회와 중앙 예루살렘 교회 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툼도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그럴 때 이제 베드로나 그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총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부탁했던 그 덕목도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건 원래부터 우리가 잘 해왔던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되게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열매로서, 좋은 의미로 말하면 자발적인 헌신으로서의 이 자선을 받아들였지, 성령 받은 사람의 의무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도 교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 역할을 포기하면 교회의 그 역할의 의무를 절반은 포기한 거라고 간주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 살도록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는 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사실 이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를. 근데 말씀을 드리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르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배운 게
이게 뭐랄까요? 족쇄와 사슬처럼 돼서 그런 걸 포죽이라고 생각하거나 되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건물이나 여기에는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밖에 이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들 아까워해요.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교회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청년 때 노숙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성질산업 노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밥은 치사해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주고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거죠. 그 생색이란 게 뭐예요? 기도하자 그러고 찬송 부르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냥 밥 한 그릇 주지. 그걸 그냥 막 뭐 하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에게 찬송 부르게 하고 아멘 하라 그러고 물론 교회 마음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모라고 생각하죠. 수모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베풀면서 욕먹는 일은 우리가 참 허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교회가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일 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봉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근데 뭐 학교도 세우고 뭐도 교원도 세우고 다 내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학교도 깨끗하지 않아요. 기독교계 학교치고 깨끗한 학교 없어요. 다 이사장, 교장 뭐 다 저그들끼리 다 해먹는 게 보통 기독교 재단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베풀면서 욕먹는 일 허다허다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문화서부터 이제까지 흘러온 우리가 사람 마음 헤아려 가면서 이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 앞으로 하는데 거기에 죽어나가고 깨어나가고 막 자빠지고 깨지는 사람 일일이 다 돌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성취를 이룬 거는 마치 전쟁 치르듯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한국인들은 미친 듯이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좋게 포장해서 다이내믹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지금 7, 80대 어른들이 그 아버지 세대들서부터 1930년대 이후로 우리는 전쟁을 치렀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는데 우리는 좀 약점이 있어요. 문화 전체가 그래요. 근데 교회는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똑같이 휩쓸려서 같이 덩달아 춤을 춰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뭐죠? 그게 무례예요. 그게 무경우이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빚진 자의 하나님으로 자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는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저는 가장 강력하게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꿈꾸지 않았고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 범죄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원수,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쓰는가가 진짜 판가름 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떡을 주는 건 이방인도 해요. 자기보다 높은 보스에게 충성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해요. 당연히 한다고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한테 약한 사람에게 숙이는 것,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합니까? 공자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돌보는 교회, 약하고 상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과 그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도, 그런 교회. 말은 참 좋지만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는 잘하냐?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런 어린 시절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영향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읽을 때는 맞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것은 그건 제 의식이고 신학인 거죠. 그러나 저도 무의식적으로는 막 그 몰려들어서 막 시계도 좋은 시계 같은데 컵라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 도와야 되나 그런 의심들이 들고, 그런 거는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못 벗어난 겁니다. 저조차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부터는 멀리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여 찾아오신 주님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게 어떤 은혜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르다 그러고 악하다라고 손가락질 하도록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게으를 수 없어요. 게으르면 쏟아지는 그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압박이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여 찾아오신 주님이거든요. 보다 조금 더 아래로 흐를 수 있기를, 우리가 조금 더 보다 더 아래로 흐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넉넉함과 부요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소위 말해서 소나무를 뽑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끼어드냐면 자랑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 상한 성도를 보면 가서 소나무 뽑아야 된다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네가 그걸 안 해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를 못해서 모자라서 그 대우를 받는 거니까 당연해, 이런 생각이 심지어는 은혜를 받는 속에서도 있어요. 소나무를 뽑았던 40일을 금식을 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거기서 자기가 한 것, 자기의 공덕은 지원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못 지원하는 거죠. 그걸 못 지원하는 거예요. 보다 아래로 흐를 수 있는 우리,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표현에 쏘구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 참 멋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게 말에 쏘는 겁니다. 말에 쏘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기도 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구현될 건가를 고민하고 거기서 적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다 아래로 흐를 수 있기를, 낮은 곳으로 임하여 오신 주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그 넉넉함이 먼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나는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그 누군가를 만져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삶과 믿음에 부여해져서 연약한 자들을 거두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돕는 교회, 돕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채워졌어요. 채워진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넉넉함은 이미 채워졌어요. 그러니 그 넉넉함 안에서 용기 있게 손 내밀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미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흐를 수 있도록 위에서, 거기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된 다음에 도울게요,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 채움 위에서 흐를 때 더 큰 복과 더 좋은 것들이 약속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도 크고 받은 은혜도 크고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은 이 지구를 덮어도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넉넉함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보좌의 영광에서 가장 낮고 처한 곳으로 인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고난 노동과 연약한 가난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힘겨운 자들을 도울 때에 끼니조차도 잊고 일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우리는 자꾸 주께서 일으킨 기적만 보며 낮은 곳으로 불러오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주님께로만 미룹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 손으로 도와야 하는 것을 남들에게 미룹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듯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듯이, 우리가 호흡해야 하듯이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시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약함을 돌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만 편안해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사랑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한 것처럼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어루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사랑받기를, 은혜받기를, 도움받기를, 위로받기를 간구하면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위로와 도움과 보호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넉넉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요함을 이미 베푸신, 이미 받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것을 흩어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위로부터 받고 아래로부터 흘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아니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부여하고 넘치는 생기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아오니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삶과 선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과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